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7번째 강의로 말씀으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들어와서 지난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으뜸되심,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껏 왔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뛰어나냐면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느낌을 유대인들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보다 뛰어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천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 존귀히 여겼냐면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8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 월십,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천사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과 동등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오늘 제목에서 나오고 있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모세를 지명했을까?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뛰어난데 믿음의 조상이고 Father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또 노아도 있는데 노아는 그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그러한 멋진 사람 아닌가? 또 요셉도 있고 또 이런 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비교를 했을까? 왜 예수님은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나시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자신들에게 전했던 율법, 모세 오경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보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더 월등히 뛰어나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쇼크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 대단하신데?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거 이상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숭배할 정도까지 귀하게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다면은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모세만큼이나 모세와 동등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겠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모세, 여기 선지자들, 천사들, 천사 위에 있는 모세,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동등한 위치에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이 개념과 관념과 이 사상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월등하실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냥 그 높은 분 중에 그분, 진리, 길이요 생명,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거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월등하실까? 첫 번째로요, 영광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모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리 중요했을까? 유대인들은 천사들이요 모세를 섬겼다고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서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죠.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제 돌 맞아 죽게 되죠.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쫙 아주 긴 설교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한 다음에 끝에 가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54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화가, 그 악함이 더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를 하냐 하면 돌을 주고서 스데반 집사를 치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뭐를 잘못했길래 그랬을까? 53절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네가 감히 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읽은 그 구절을 살펴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보시면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무엇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이 율법이 무엇이죠? 누가 율법을 받았는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주야로 거하면서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을 이제 받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천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천사들이 모세를 섬겼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그들이 배포했구나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엄청나게 높은 천사들, 자기네들이 숭배할 정도로 있는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 생각이 그런 거죠. 와,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럼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예수는 둘 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맞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모세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율법을 받아 적었죠. 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 이 사람들이 껌뻑 죽을 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죠? 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뒤덮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무서워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냥 요즘 우유 빛깔 권사님 이러면서 얼굴이 깨끗하다, 하얗다, 비싼 화장품 바르셨나 보다 우리 권사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쓰지 못해가지고 34장 35절인가 보면은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수건을 벗고, 그리고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것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모세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어났던 거예요. 그런 모세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2장 9절 한 장만 뒤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얼굴에 묻어나오는 비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신 영광이라는 내용이 1장 3절에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초반절만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돌아가서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어져 가지고 마치 야광이 빛나듯이 그의 얼굴이 환하게 환해졌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다라고 1장 3절,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이 그에게 묻어났죠. 묻어났어요. 그 영광이 모세가 누구를 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사람들 볼 때 두렵게 보이고 무서워 보여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지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얼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모세와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접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스크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함부로 못하는 게 당연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왠지 두려움이 있어.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말 막 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뭔가 저 사람에게는 나와 다른 점들이 있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룩한 존귀한 우리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제가 참 추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데 맞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나의 행위에 반한 거룩함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덩달아 거룩해지는 여러분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운 분들이에요. 두려운 분들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마스크 쓰고 계세요. 이거 벗으면 다 죽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4절과 6절에서는 두 번째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비유냐 하면은 바로 집에 대한 비유인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너가 되셨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이민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투잡, 쓰리잡, 또 엑스트라 잡 일하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그렇게 모아서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더 똑똑해서 그런지 더 다른 쪽으로 투자하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집, my home 하면은 우리 어디를 이렇게 뭉클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면은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홈레스였어요. 홈레스.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견디다 못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지 마라. 예수님 버리면은 구원 없다. 생명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죠. 집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이따 1시 넘어서 우리 러브 스트리트 나가요. 거기 나가면은 아마 이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홈레스들. 왜 예수님께서 과부와 그리고 그렇죠, 고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는지 이제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들은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홈레스들, 물론 그 중에서는 뭐 렌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다수가 집 없이 거기 서서 줄을 쓰면서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House of Israel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건축목, 빌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모세는 신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모세지, 그런 사람이야, 그가 모세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과 6절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모세를 종으로 비교하고 있죠. 신실한 종 모세.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종 모세, 아들 예수, 종 모세, 아들 예수 이러고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보면은 이 없는 내용이 영어 성경 그리고 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방향과 로케이션과 이런 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집 안에서, 영어로 보면 in God's house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in God's house, 모세가 거기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전치사는 뭔가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맡은은 뭐냐면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over God's house. 보이시나요? 모세는 어디였다고요? In God's house.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한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over, 위에서 아들. 그러면서 명확하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집 안에서 종으로 있었던 모세, 당신들이 천사들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던 종. 반면에 예수님은 집 위에서 아들로 다스리시는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은 무엇인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 우리가 무엇이라? 집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과 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일 때, 이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다. 종으로서 집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요? 모세가 우리를 섬겼다. 그래서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우리를. 그런데 왜 모세를 섬기려 그러냐? 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려 그러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월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귀하죠. 엄청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대면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랬던 모세예요. 그러나 그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월등하게 위대하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지자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예수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그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 2장에서 말하는 천사들, 그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은 모든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천사가 있길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예수님, 공통점은, 이거 맞히시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실 것 같아요. 임재하고 계시지만 이 뭐냐 하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 네 부류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라는 거죠. 선지자들, 그죠? 사도가 뭐죠? 사도? 아파스톨라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메신저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you are angel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신저들, 사도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보내심을 받았던 모세.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단 한 번 불러주는 그 내용이 3장 1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12사도 그들과 동등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다. 그러나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학대와 고난 그리고 죽임까지도 당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총은 없었고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사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너희가 되길 바라라고 쓴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2022년을 사는 우리 첼트넴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 병균, 아픔, 그리고 편안함, 안락함, 귀찮음, 가스값,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부터 등 돌리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교회 와서 뜰만 밟고 가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Understand, realize and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마지막을 사는 첼트넴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